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아멘. 오늘은 기도와 놀라운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와 놀라운 일들.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네,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신앙이라고 했을 때 이 신앙에는 네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신념이라는 거예요. 신념. 신념은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가령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신념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많이 하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공부라는 건 뭐예요?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백날 책으로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 뭘 해야 돼? 실제로 해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합심 기도라는 게 있어요. 중보 기도라는 게 있어요. 대표 기도라는 게 있어요. 혼자는 개인 기도가 있어요. 이거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랑 대표 기도할 때랑은 틀리죠. 틀리단 말을 쓰면 안 되는구나.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뭐 개인 기도를 혼자 중원부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대표 기도는 앞에 나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 기도할 때랑 앞에 나서 대표 기도할 때랑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불안하다 그거죠. 또 기도라는 게 중보 기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 무서워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내가 기도해봤더니 저 사람 사업이 폭삭 망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술집을 하는데 너무 잘 돼. 그런 거 망해야죠. 목사님 그래도 술집도 먹고 사는 건데. 아니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죠? 목회자는 뭐 그 정도 자존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성도가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 잘못된다고 말해야죠. 뭐 물론 미워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미워하거나 말거나 뭐 그게 나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는데 어떨 땐 이럴 때도 있죠. 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나을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났어요. 이런 경우 우리는 뭘 체험했다 그럽니까? 신비를 체험했다 그래. 신비.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됐어. 그리고 우리가 신비를 체험할 때가 또 있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남편이 변화됐어. 굉장히 신비한 일이죠.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일어난단 말이죠. 남편이 없이요.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일단 어찌됐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다가 갑자기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나? 몰랐는데 갑자기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어찌됐든 이 베드로가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길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된 것이다. 사람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로 됐다라는 걸 깨달아야지 겸손해져. 그런 걸 깨달아야 얼굴에 임영순 권사님 웃으세요. 깨닫게 돼. 웃어야 말씀이 머리로 들어와. 그래야지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신비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면 눈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 왜 봉사를 안 할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으니까 봉사를 못하죠.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깨닫는다고요? 갑자기. 아, 그렇구나.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때론 하나님의 역사가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탁 일어났어요.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이렇다 저렇다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나왔죠. 근데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서로 논란이 일어납니다. 14절의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근데 베드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보는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사람들에게 가서 어이구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어디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으니까. 여기 와 있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15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너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냐. 옥에 갇혔어. 어떻게 와. 그러면서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는 그러면 만약 베드로라고 그러면은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여러분에게 다 담당 천사가 다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누굴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불쌍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보고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은 상대방도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일를까요? 안 일를까요? 웬만하면 섭섭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서로 논란이 돼서 말싸움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6절에 결국엔 어떻게 되냐.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결국은 진실이 확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막 일어났을 때 말싸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럴 수도 있다.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죠? 신앙이 머릿속에만 있고 바깥으로 나오질 않았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 뭐부터 시작되는 거 머릿속에 들어갔지만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어떻게 읽으라고요? 나는 혼자 읽을 줄 안다고 막 뛰어나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옆에 사람 소리 들으면서 맞춰서 가야 돼. 목사님들은 맞춰서 가는 게 잘 안 되는데요. 집에서 3번 이상 읽어오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셋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은요. 성령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면 성령님 따라 이쪽으로 가는 거고
성령님이 저쪽으로 가면 따라서 저쪽으로 가는 거고, 성령님께서 멈춰 섰다 그러면 같이 멈춰 서는 거고, 성령님이 요 일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나도 그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러면 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영이 떠나갔죠?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다윗을 세워야죠.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는 그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걸 따라가실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주님의 영이 가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그냥 주저앉는 겨.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하나님이 가라! 또 가는 거예요. 여기 주저앉았으니까 계속 주저앉아라.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영이 이끄시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멈추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뭐를 사람들은 생각하죠? 주님의 영을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생각해요. 여기서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랑 다르면 무조건 배제하는 거예요. 자, 다시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웃어봅시다.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 거. 뭐 하나 꽂혀가지고 거기만 쫓아가. 그러면 그것만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듣게 되고 나는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돈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정신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움직이냐? 17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죠.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2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요한 일 할 땐 3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있는데 큰 야고보는 여기 보면 12장 2절에 언제 나왔나 봅시다. 어제 나온 것 같은데요. 12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순교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누가 나오지? 여기 마가가 어디 나오던가? 여기 나오네. 12절에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라고 나오죠. 여기 나오는 마가.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 마가는 무슨 얘기를 듣고 썼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그러면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쓴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 곁에 3년 동안 지켜봤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겠죠. 그렇죠? 모든 사건에 대한 해석을 잘 얘기하면서 해줬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 나오면 이게 누군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제자 중에 3명 중에 이제 1명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죽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옥에서 풀어줬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를 무엇을 기준으로 생각합니까?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해야 돼. 그래야지 깨달아 알죠.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으면 와서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부채도사는 아니지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으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답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헷갈린다 그러면 왜 헷갈릴까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랑 친하십니까? 아들 딸이랑 친하세요?
그러면 아들, 딸이 무슨 생각하고 앞으로 뭐 할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속을 알 수 없어. 안 친한 거죠, 그냥. 간단하게. 잘 얘기를 안 해. 부모님 신뢰 안 하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요. 개를 탓하지 마세요. 자녀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키웠는데 뭐. 그 커서는 알아서 크는 거 아니에요? 커서 알아서 크는 거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커서도 부모가 지도를 해줘야죠. 저 혼자 컸어요. 아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 관심 없고 신경도 안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혼자 컸는데 잘 컸어요. 어디가 잘 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귀찮게 하고 나는 절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게 관심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된다. 이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무엇입니까? 옥에 갇혔지만 천사가 풀어줬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